오신 이래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성경을 다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 프로젝트, 실천 계획, 실천 프로젝트,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어제 저희 집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아래층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 있는데 좀 추운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잘 몰랐어요, 그것도. 근데 조금 지나고 나더니 집사람이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야, 보일러가. 진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뭐 이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보일러가. 아, 드디어 고장이 났구나. 보일러도 이제 좀 나이가 먹은 모양이로구나. 그래도 좀 고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TV가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TV가 되긴 되는데 인터넷이 다른 날보다 이렇게 속력이 느린지 자꾸 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우리가 뉴스를 주로 보는데 뉴스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장 났습니다. 시계. 벽에 걸어놓고선 보는 시계가 돌아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우리가 좀 많이 사다 놓고 있는데 그 약을 갖다 이제 갈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약인가 해서 또 새 거 갖다 또 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는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보일러는 아직 고장이 난 상태고요. TV도 아직 고장이 난 상태고요. 이상한 일이 한꺼번에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데요. 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초대교회는 히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받았던 고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 히브리서는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 되지 못한 민족이었죠. 우리들은요. 그런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딱 해당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그 세 개의 문이 있는 그 아치형 길이 있다고 해요. 그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길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의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한쪽 문에는 장미꽃에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또 다른 하나의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러나 중앙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을 때는 영원히 갖고 싶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 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 여자가 얼마나 뿌듯해요, 마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자기의 연적이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똑같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여자를 서로 질투하면서 서로 이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게 됐죠, 우연히. 그래서 그 남자한테 그 반지를 보이면서 이 남자는 내 거야. 이제 너는 꺼져버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반지를 보며 하는 말이, 야, 한강 바닥을 뒤져봐라. 프로포즈 반지가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고 말았어. 너도 곧 그것을 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솔직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탈 없이 살았다고 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으니 죽어서 우리 만나요라고 하지만은 글쎄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만날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요. 만나긴 뭘 만나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뭘 잘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만난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만나서 부부로 다시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관계가 될까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7 형제와 한 번씩 살아본 여자가 부활 후에 천국을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마가복음 25장 2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도 이 땅에서 부인이었던 사람이든 사랑했던 관계였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그런 둘만의 어떤 사랑의 그런 그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를 다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감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는 생명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프로젝트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신실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인데 여기서 현재 분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설립한 교회에 가게 되면 설립할 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이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옛날에 설립했던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을 잊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이후에 또 목사님들을 또 잘 인도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극복하고 이루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개척해서 해나가면서 얼마나 어려웠던 일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과거의 은혜로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요.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뭐 불신의 시대니 불확실성의 시대니 죄가 만연한 시대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SNS 활동이 극에 다르면서 각종 정보들이 차고 넘쳐서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들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던 각종 잘못된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 정보나 교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2000년 후에 오늘을 미리 내다보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반복하여 자세히 보라는 뜻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보고 배우려고 따르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같은 뉴스를 가지고 해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죠. 그 매체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하나는 보시면 음식에 관한 것이 나와요. 여기 대표적으로 음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음식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먹던 음식, 또 절기 때 먹어야 하는 음식들,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들을 기초로 한 것,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이나 유대인 전통 말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죠. 그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전통이나 그런 율법적인 것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고이밋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 그게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숫자만 따가지고 고이밋.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그 실천 프로젝트의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요? 그것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일상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속죄일 용키퍼라고 하지요. 원어로는 그 용키퍼 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어요. 진 밖이라는 말은 영문 밖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는 광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진 밖과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살라섰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일 때는 제사 지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영문 밖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옛 언약의 규례를 고집하는 그런 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이거 먹어야 되니 절대로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 정결한 음식을 고집하는 사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진 속죄 제물과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임을 1대1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 참 속죄 제물의 피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훨씬 이전 몇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이거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의 소름이 끼칠 정도. 안 그렇습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씀 뭐예요? 그를 어떻게 따르느냐 이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둥병자들에게 있었던 일로서 아주 큰 수치거리였어요. 한마디로는 능욕이지요. 옛날 성경에 능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는 과학이나 문화로부터 오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언급되는 유대 율법주의로부터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따를까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되고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하고 오늘날들이 사람들이 쾌락을 거기서 느끼고 그렇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고 가진 소리를 다 하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옳은 결단과 각오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요. 참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15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찬송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찬송도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물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사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왜 예배가 아니고 제사일까? 제사는 폐허해진 것인데 왜일까? 여기서 제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acrifice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앞에 드릴 개인의 신앙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희생을 sacrifice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듯이 제사 드리듯이 그런 희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매일의 생활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선행을 하라고 권면하는데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선행을 한다는 건 내가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15절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16절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제물이며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의 실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네 번째가 되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입니다. 순종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복종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종은 설득할 때 들으라는 것이고, 제가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은 명령할 때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현재 명령형인데 완전히 항복하는 현재 상태에 있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여기에는 영적 지도자이며 인도자의 자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자격 요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어디에나 둘러친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잠시라도 한눈을 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처럼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주의 일들을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남이 빚진 것을 자신이 빚진 것처럼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인도자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에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어느 세대에서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곳에 나오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 계획을 일생 동안 실행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닥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우리는 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프로젝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잘 실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